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7가지 비유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시가, 견우, 감진그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내, 그 좋은 땅에 대한 모습들, 인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버티는 것, 잘 인내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내되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이 아니죠. 사실은 이 문맥을 따라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국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 행복한 곳이어야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인데 이 7가지 비유 다 갈등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비유 전부 다에게는 사실은 갈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그 나라는 갈등이 없죠. 눈물이 없죠. 아픔이 없죠. 슬픔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는 하나하나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갈등이 있다고,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국마저도 갈등이 있다면 그곳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의 모습과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질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갈등이 있었고요. 밭 4개 중에 1개만 좋은 밭이었습니다. 3개는 엉망진창인 밭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갈등이 있겠죠. 그 갈등이 뭡니까? 먼저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는 가운데 누가 더 뿌립니까? 원수가 와서 더 뿌리죠. 그리고 그것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주인이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거 다 끝날 거다. 여러분, 가라지라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5분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누굽니까? 뒤에 말씀이 통역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도 하나의 비유예요.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 나옵니다. 원수는 마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뿌린 씨는 가라지인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꾼이 나옵니다. 추수꾼은 신천지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추수꾼이 낫으로 이렇게 추수를 한다는데 그 낫이 말씀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낫이 말씀인 증거가 어딨냐? 그건 성경에 있냐 이러니까 저보고 그 검색해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쟁이들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5부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되는 인물은 바로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주인 예수님, 그리고 좋은 씨 천국의 아들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 이 세 분류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돼요. 어떤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나는 제대로 된 곡식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곡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라지입니까? 아니, 옆에 형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언제 설교 듣고 또 대답을 하고. 예, 별이는 항상 대답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버러지라고 이야기하던데 워낙 하나님 앞에 못 살아서 버러지라고 이야기하던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버러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곡식으로 진짜 심판받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진짜 가라지가 아니라 버러지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자신이 자주 금수 즉 짐승같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 참 청교도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을 지향하시는 분인데 자기 자신이 짐승 같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몸은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몸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몸이라는 겁니다.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도 어떤 위대한 위인들도 자기 자신의 가라지처럼 버러지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내 삶을 돌아보면 그게 참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라지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가라지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 항상 비유는 핵심이 있거든요. 이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에 대한 위로가 천국에 대한 핵심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천국의 아들들을 위한 말씀이겠죠. 실제로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대상은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은 가라지 비유 역시도 너희가 심판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이 중요해.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야 되는 이 천국은 위로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위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지 한번 고민하기 전에 이 밭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밭은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36절에서 43절까지 이 비유에 대해 해석이 있는데 이 밭은 세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죠.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이 버린 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밭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씨는 교회를 통해서 모아서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밭이 어디냐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신앙을 존중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존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나중에 우리 성도들은 전부 신앙이 엉망진창이라서 예수님 재림하면 전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제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끝인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싸움은,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의 첫 번째 소명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대의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뿌려진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뿌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뿌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세상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알곡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을, 나의 가정을, 내가 살아간 세상을, 국가를, 이 나라를, 민족을, 사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겠죠? 다음 인사이트는 뭐냐면 우리가 자라는 곳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뿌려졌고 이 세상에서 이 곡식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면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질 때가 아니라 세상에 뿌려졌을 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 붙들 때 그리스도인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곳은 말씀이 충만한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은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상에 부딪힐 때 세상의 밭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가정에서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가정의 갈등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직장의 갈등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이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부딪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형태와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전할 때 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모이는 곳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는 주일에 한 번 공예배에 충분하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형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세상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그 땅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알곡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세상에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잘 자라야지 그것을 심판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곡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자라냐면, 세상에서 언제 자라냐면 그 곡식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세상에서 경험할 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의 이 공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진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서 정면 승부하고 그곳에서 부딪히고 그곳에서 예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곳에서 받았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세상에 뿌려진 씨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회피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세우는 씨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모습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맛보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에서 씨로 자라고 가라지들과 함께 자라는 가운데 성장을 경험하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나는 예수님의 재산이고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예수님 진짜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이 기억나고 떠오르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